우리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주님께로 구원하고 싶은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죠. 참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분, 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입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지만 십자가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입니다. 잔치.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치가 있습니다. 저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매일 예배마다 영적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모든 삶,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잔치의 종교에 특별히 하나님은 많은 음식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첫 절에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하죠. 물질의 복도 중요하고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사람의 복, 만남의 복도 중요하고 우리가 구하는 많은 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이 복되다, 가장 복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떡은 무엇일까?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임이라 그러거든요. 7가지의 강화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신 그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종교가 있고요. 또 십자가의 종교, 부활의 종교가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 잔치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기도의 잔치를 배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생의 떡,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 잔치에는 생명의 떡이 있고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청하고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랑의 하나님, 또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지금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포도주를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고 마시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 새가족들이 오실 때마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할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교회를 잘 찾아오신 건 내가 찾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의 초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초청 가운데 응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는 아직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종을 보내요, 종. 자, 여기서 어떤 잔치를 베푼 사람이 하나님이었다. 그럼 종을 보냈다. 이 종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아니면 유대인들이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종은 누구냐면요, 우리예요, 우리. 이 종은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 잔치에 사람을 채워라. 그러면서 종을 보내는데요, 이 종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의 죄가 된다 그랬어요. 침묵은 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종됨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종됨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 그것은 우리 종의 사명입니다. 초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 그냥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 영혼에게 은혜와 구원과 또 그 영혼을 만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데리고 오려면 데려와서 네 맘대로 해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실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준비가 되어야 되죠. 예배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예배실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얼굴에도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날 전도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하루 종일 인상 쓰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교회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언제나 웃는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들도 하고 믿음의 준비들도 하고 기도의 준비들도 해야 되겠죠. 교회의 구석구석도 준비하고 또 주차장도 준비하고 예배실에 좌석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 환영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 마중하고 배웅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 하루 종일 섬기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겠죠. 한 분이 어제 저에게 물어봅니다.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초청하는 주일에 두 분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기로 했으면 성가대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분들을 영접하고 챙겨주고 만나줄 수가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그날은 성가대보다 한 영혼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손도 붙잡아주고 함께 중보하고 서포트하고 그분이 성경 찾는 것도 찾아주고 갈 때 배웅도 하고 이러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런 준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준비 중에는요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돼요. 용서할 준비.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 다니시다가 어느 날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있었는데 가만히 누가 등록했나 예배 시간에 소개해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가게에서 물건 떼가고 돈 안 준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로 옮겼대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좀 나가야지 하고 교회 나갔는데 교회 문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옛날에 자기 가게에서 해코지 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먼저의 경우라면 우리가 먼저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오든지 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용서할 준비, 받아줄 준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는 다 죄인들의 모임 아닙니까? 여기 누가 성인이 있고 누가 군자가 있고 여기에 누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의 모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은 의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용서의 준비를 다 하였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준비된 잔치에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다 일치하게 거절했다 그랬어요. 다 일치하게 거절.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샀고 어떤 사람들은 장가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또 장가를 들고 저마다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들에게는 아직 밭이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소가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장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핑계예요. 다 핑계. 다 핑계고 다 변명이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잘못된 중요함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핑계 대지 않습니까? 나는 밭을 샀다, 소를 샀다. 밭 안 사면 왔겠어요? 밭 안 사면 다른 거 샀다 그랬겠죠. 소 안 샀으면 다른 거 샀다 그랬겠죠. 장가 안 들었으면 장가 갈 거라 그랬겠죠. 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도 오기 싫어하고 저렇게도 오기 싫어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 돈을 달라 그럽니까? 뭐를 뺏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다 너에게 좋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요 아무도 데려오지 못하고 그냥 주인에게 나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종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강권한다라는 말은 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원래의 뜻을 보면요. 팔을 꺾어서라도 데려와서 앉혀라. 이것이에요. 억지로라도 이 사람을 반드시 끌고 와서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데려다가 앉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의 사명으로서 강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다 팔을 꺾으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집에 때로는 필요 없는 물건들을 더 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보험들 많이 들었는데 보험을 하나 또 들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파는 사람들이 강권하면 그래요. 나는 집에 뭐 비누도 많고 치약도 많고 그런데 파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진짜 좋다고 진짜 좋다고 매일 찾아와서 이것 좀 한번 써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 박스 줘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보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이미 뭐 안보험도 하나 있는데 이건 꼭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거 없으면 바보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있어도 이건 또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못 이긴 척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거 필요해서 합니까? 있으면 좋다니까. 그리고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더 들다 보니까 뭐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이러면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게 강권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복음에 있어서 그렇게 강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배워야 돼요. 막 복음 들고 전도하는 것. 이단들 얼마나 끔찍하게 합니까? 가끔가다 그 이단들이 감탄스러울 때가 있어요. 매일 나와서 복음 전하는 것. 저렇게 죽어가는 저 죽는 허망한 믿음 가운데도 저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뭔가 하는 것들이 있고요. 매일 텔레마케팅 와가지고 전화하면서 김현종 씨 되시죠? 나는 잘 듣지도 않는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는 잘 못 끊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할 수 있나 이런 마음의 생각들도 들고요. 우리가 어떻게 강권하고 있나 이러한 반성들을 참 많이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초청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강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